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만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4장부터 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그 일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일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에 전혀 준비도 못한 사람들에게 홍수가 갑자기 온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준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4장에 이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라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서시대에는 결혼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고 신부 집에서의 순서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오는 차례가 있었습니다. 신부 집에서의 순서가 진행 중일 때 신랑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10명이 새 신랑과 새 신부를 환영하기 위해 신랑 집에서 대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대가로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기 있는 자는 등이랑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가져갔지만, 미련한 자는 등만 가져갑니다.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횃불이었을 거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천을 둘러서 기름을 부은 후에 불을 붙이는 횃불을 들고 기다리는 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신랑 때문에 처녀가 모두 졸다가 잠에 들어 버립니다. 잠드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에 깨서, 그래서 허겁지겁 이 불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미련한 처녀들이 부탁을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만약을 대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은 불이 꺼져가고 있어서 엄청 당황합니다. 마치 고기를 구우러 공원에 갔는데 브루스타를 챙겼는데 부탄가스 여분을 안 챙겨가서, 그런 것처럼 여분을 안 챙겨갔듯이 만반의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또한 몇 년 전에 들은 한 이야기에서는 이 불판이랑 고기랑 부탄가스랑 다 챙기고 먼 계곡까지 갔는데 브루스타 통을 열어보니 브루스타를 챙긴 것이 아니라 비슷한 통에 있던 전동 드릴 세트를 챙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져가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던 미련한 처녀들에게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에 나와 있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조금 나눠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이 비유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힙니다. 기름을 사고 돌아온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이런 답을 듣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처럼 이미 늦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먼 미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생 때 교회 벽에 붙어 있었던 그 포스터의 글귀를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 포스터에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명언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써 있었는데요. Live as if Jesus was crucified yesterday, rose from the dead today, and is returning tomorrow.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우리에게는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주었으며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먼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제 죽으시고 오늘 살아나시고 내일 오시는 것처럼 살 때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천국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몇 주 후면 성탄절인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지 궁금하시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부터는 성탄절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하는 대림절,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애드벤트가 시작했습니다. 애드벤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하는데요. 오다, com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루지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페루지아는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 성서시대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림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삶을 조금 더 이 세상 삶이 좀 좋아서 조금 더 즐겨야 해서 예수님께서 좀 천천히 오시길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는 고백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농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구원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림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저희를 구원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항상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